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날에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 이 말은요 애차, 애차, 이 말의 뜻은요 충고조언, 그러면 충고조언.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잘 되도록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경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세상이 멸망받지 않도록 충고하시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냐고 멸시해버리고 온통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홍수에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경영해 가실 때에도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신 것이 아니고 충고하셨고 조언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경영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친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상이 경영되는 줄로 알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하셔서 경영에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혹을 끝까지 물리치다가 죄 없는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파리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깼어요. 깼다가 다시 잠을 자면서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꿨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풍에 싹 말라버린 석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요, 왕이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그 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7년 뒤에 또 7년 동안 극심한 충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그 흉년에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요,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어요. 충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바로왕의 꿈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를 조언했어요. 충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그렇게 세상을 운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깨달았어요. 잘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기근에 망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받았던 형제들은 이 7년 흉년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친히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경영해 가실 때에 독단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보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징벌이 질병이 있든지 무릅나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실 때에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잘 되도록 경영해 주시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세상 나라를 경영하지 않으시니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해 주시니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 나라에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부를 한다고 하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익해 하리라는 그 선에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가 악을 행하자 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충고를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악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돌이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경영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그 나라 왕에게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거예요.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가 한 일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기를 시작했어요. 바로왕의 그 권세가, 그 권력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보고요,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받아 나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4절 말씀에서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계획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 어째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이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허사를 자꾸 경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을 허사를 자꾸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아무도 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경영하십니다. 뜻하시면 그대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획된 그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깨닫도록 조언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충고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한 대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도 막 독단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충고도 하시고 조언도 하셔서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말씀에서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요, 무소불능,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경영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실 때 독단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다리를 탁 분질러 버렸으면 못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하신다는 겁니다. 충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실 때 독단적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경영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조언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깨닫도록 충고하셔서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잘못한 것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행사란 말은요. 행사란 말은 마세 그런 말인데요. 이 마세란 말의 뜻은요. 행위, 행동, 행동 그런 말이에요. 일, 노동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 행사는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맡기라 이 말은요. 갈날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자, 구르다, 굴리다 그런 말이에요. 맡기란 말은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마사바 그런 말, 이 말의 뜻은요. 생각, 계획, 고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하는 것, 너의 계획하는 것, 네가 고안하고 있는 것, 행위, 행동, 일, 노동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봐서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다 맡기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는 내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신본주의는 내 인생의 경영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